어떤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무조건 잘 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잘 되어야만, 여러분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여러분이 병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욥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견뎌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또 욥이 고난을 다 겪은 후에도 미안하다, 내 마음은 본래 그럴 마음이 없었다, 이런 하나님의 변명도 없습니다. 욥기 전체의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연단당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욥기의 주제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를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그 안에는 신정론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옳으시다라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 신정론 안에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도 세상과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게 욥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과 선을 다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항상 옳으시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신정론이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도 깔려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과 위협을 당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죠. 첫 번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지 말걸, 그때 내가 좀 더 참을걸, 그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백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이건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될 거야,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이것도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거나 위협을 당하게 되면 성도들은 어떤 반응과 자세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처럼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투옥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가문은 이두메인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이두메인이라는 말은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출신의 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출신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의 환심을 사서 이스라엘 땅에 분봉왕이 된 겁니다. 얼마나 사바사바를 잘했는지, 얼마나 아첨과 아부를 잘했는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이 가문이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왕따 받는 이두메 출신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인 대헤롯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다가 유대인들에게 바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대헤롯 왕의 손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를 잡았을 때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었네요. 이 당시에 무교절에는 한 가지 법령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거나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고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번이 세 번째 체포를 당하게 된 것이고 갇히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기적적으로 이 베드로가 추록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잘못하면 놓친다. 잘못하면 탈옥한다. 아무리 지켜도 빠져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위협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금방 표가 나죠. 4명이 4조가 되어서 순번적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명 중에 2명은 보초를 섰고요. 2명은 뭐 했을까요? 베드로 양편에서 한 사람씩 누워 자면서 양쪽 오른손의 팔을 한 사람에게 묶고 왼쪽 팔을 한 사람에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헤롯에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교절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이면 얼마든지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환란과 위협 속에서 이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함께했던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첫 번째 사도가 이제 순교할 상황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죽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말이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난번처럼 베드로를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고 있어요. 천사가 허리를 툭툭 찔러서 그를 깨우게 되죠. 그런데 깊은 잠에 베드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고 깨우게 됩니다. 쇠사슬을 벗어나게 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쇠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이제 정신을 차려본 거예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끌어낸 것이죠. 따라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가 다락방 앞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이 어딘 줄 아십니까? 초대교인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신 장소입니다. 정신을 들어보니까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그 문 안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어요. 아마 베드로가 주위에서 들었겠죠. 봤더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이제 나와서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위협 속에서 환란 속에 있으니까 함부로 문을 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요. 베드로 선생님이 살아 돌아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로데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만약 왔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이미 죽임을 당해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성도와 교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말했죠. 그의 천사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살려달라, 꺼내달라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 일어났을 때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만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꺼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만약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면 이런 미쳤다, 그의 천사가 왔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의 천사가 왔다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인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근데 혐의를 잡지 못해서 결국 풀어주게 되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교회 공동체에 찾아와서 그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꺼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위협을 굽어 보옵시고. 여러분, 이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 그 위협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두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베드로는 이럴 위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용기 있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 이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인들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4장 29절에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라고 또한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기도는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가 아니었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또 신학자는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위협과 환난을 당한 속에서도 성도의 증인의 격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증인의 품격이 있어요. 어떤 환경과 역경,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 예배도 주의 말씀의 증인입니다. 이 품격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를 삼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에만 말씀의 증인이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안 될 때 훨씬 더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만 말씀의 증인이 됩니까? 제가 보니까요, 암 환자들이 전도를 훨씬 더 잘해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증인의 격을 지키게 해주세요, 증인의 품위를 지켜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 안에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핍박과 환난과 위협 속에서 성도들은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이 악조건 속에서 주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하고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이 모든 상황과 위협을 하나님, 제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용기를 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초대교인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초대교인들이 살려주십시오, 꺼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들은 유무상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꺼내놓고 나누었잖아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기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저희들은 이걸 다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갇히든지 주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증인의 품격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양팔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묶여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할까요? 묶여서 잠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허리띠를 끌어놔요. 겉옷을 벗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깰 정도로 평안함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러면 이 감옥 속에서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만약 베드로가요, 저를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라면 잠 못 잡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무교절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 베드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초대교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억셉트 받아들입니다.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 대신 용기를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증인의 품격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만 세상 모를 평안함 속에 잠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갇히고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왔지만 나중에 다시 또 갇혀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한 가지 내리신 게 있죠. 그것은 내가 밧세바 사이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또 얼마나 후회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은요, 때가 되면 죽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 다윗의 첫 번째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어요. 이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나시죠? 금식을 중지하고요, 음식을 다 갖다 놓으라고 하고 맛있게 먹어요. 신하가 묻지요. 왕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그를 살려주실까 나는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이제는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있지만 내 아들은 나에게로 올 수 없노라 라고 말하면서 금식을 중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시름시름 앓았을 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시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기도입니다. 금식을 중단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인들의 이 극심한 위협 속에서, 공포 속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지선 양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다니다가 오빠가 모른 자동차를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지요. 온몸에 55% 화상을 입었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의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수술도 힘든데 수술을 40번을 한 겁니다. 그 지선 자매의 말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죽고 싶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선 자매가 지난주에 미국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땄어요. 근데 제가 이 지선 자매가 예수를 잘 믿는 자매이고 얼마나 많은 간증을 다녔습니까? 힐링 캠프에 나왔던 그 일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힐링 캠프의 수많은 내용 가운데 그 자매 두 마디가 기억났어요. 첫 번째는 저는 사고를 만났거든요. 저는 사고를 만났어요 라는 단어를 자꾸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고를 만났다고 말합니까? 당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든 용어를 쓸 때 사고를 당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자매는 사고를 만났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경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고 했더니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낯선 사람을 만나듯이 저도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요, 그 사고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에게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자매는요, 그 사고 난 직후부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한 가지 감사할 것을 찾아냈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후에 어느 기사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선양,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지선양이 아주 주저함 없이 대답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도대체 지선양은 그 한 여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딘 것입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상황을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저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증인의 격과 품격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UCLA의 그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선양을 우리나라 사회복지부 장관으로 써주세요. 얼마나 좋은 예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장관이 돼서 또 주의 말씀에 증인이 되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겠지요. 잘 될 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안 되고 병들고 망하고 죽어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이 자리에 아픈 사람들이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갇힌 분들이 계세요? 혹시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위협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를 꺼내주세요.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랍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여러분을 환난을 가하는 그 모든 적대 세력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기도였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사람들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면, 제 안에 계시면 제가 꺼내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원문을 자세히 보면 한 신학자가 너무 고귀하게 이걸 해석해 놨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라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살든 죽든, 내가 낫든 아프든, 내가 살든 죽든 갇히든 풀려나든 어떤 일을 겪어낼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주의 말씀에 증인이 되게 달라고, 증인의 품격을 지키게 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이 길게 될지 몰라도요, 결국 여러분의 가문과 사업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을 잘 견디는, 이번 한 주간 잘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지선양은 과거로 돌려주세요, 저를 원상태로 복귀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그 대신 어떤 환경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주님, 저는 다 겪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증인의 격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 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